오늘은 이제 성경에 관한 그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주 또 쓰시고 공부하시는데 왜 퀴즈를 안 하느냐 또 그런 눈치를 저한테 이제 아마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퀴즈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자,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했죠. 정경, 외경, 위경. 예, 그렇게 했죠. 예, 정경은 캐논이고, 예, 그 외경은 이제 아포그라파, 또 위경은 수도그라파,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수도라는 말이 거짓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봤고요. 오늘은 한 부분만, 예, 오늘은 바로 성경과 관계되기보다 일반 계시입니다. 이제 성경은 특별 계시죠, 여러분들. 같이 해봅시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예, 뭐 말은 좀 어려워 보여도 다른 게 아니라 특별 계시란 말은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인데,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계시라면 하나님의 지식. 그러면 특별 계시라면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계시. 일반 계시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시.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에만 주신 계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벌써 성경은 책으로 주신 거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성경책을 하나 샀다고 성경을 특별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 그럼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있을까? 그게 이제 바로 일반 계시인데요. 일반 계시는 빨리 우리가 한번 써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조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일반 계시입니다. 여기 있는 꽃도 나무도 또 공기도 또 우리 가운데 가장 여러 환경 뭐 다 일반 계시입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 1번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바로 사람. 사람은 피조물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의 두 번째는 사람. 여기 일반 계시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믿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죄가 가로막아서 아주 흉악한 모습도 있지만은 대체로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악한 것만 아니에요. 예?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얼마나 선한 사람도 많은지 몰라요. 예? 특별히 우리가 또 덜 때 묻었다 이런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정이 많고 그런 거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일반 계시의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사회, 국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군집에서 사는,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사회, 국가, 그래서 질서, 법 이런 거. 그래서 일반 계시를 말하면 크게는 말하면 첫 번째는 피조물,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사회. 그래서 사회 안에 이제 국가도 크게는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산에 가면 북한산에 가보면서 항상 그걸 느낍니다. 북한산 뭐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은 북한산 올라가 보면 아주 나무가 있죠. 그래서 나무, 그게 일반 계시고, 두 번째는 또 북한산 올라가면 사람들도 정겹죠. 또 산에 가면 이상하게 처음 보는 사람도 인사하고 사람도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믿더라도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산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즐겁잖아요. 그게 두 번째, 바로 사람. 그 또 산에 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거기에 도봉구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게 사회. 그래서 간혹은 우리가 집에 문을 열고 바깥에 산 같은 데 가보면 일반 계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모여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이 일반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합시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어디에 불충분하냐?
이 땅에 살기에는 충분해요. 일반 계시로도 이 땅을 살기에 충분해요. 여기는 막 천체물리학 이런 거 다 일반 계시예요. 전부 일반 계시예요. 예, 뭐 자연과학 다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구원에 불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계시는 뭐다? 불충분성은 뭐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연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아무리 인간 탐구를 하고 아무리 국가 사회를 탐구해도 플라톤 국가론을 지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불충분하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성의 빛 시작.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성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우리가 너무 말이 좀 길고 이렇지만은 되도록이면 이런 고백체, 구어체를 좀 고어 같지만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보다 보면 오히려 또 익숙하고 또 정겨운 부분도 있거든요. 본성의 빛, 이것은 주로 우리 인간의 내면, 인간의 내면적 본성과 창조와 섭리, 이것은 주로 외계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피조물들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 피조물 사회 이런 거죠. 그래서 본성의 빛, 창조 섭리라면 크게 말하면 피조물, 지어진 것들, 인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것들도 하나님의 성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일반 계시로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핑계할 수 없음, 변명치 못함.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할 때 꼭 여러분들 요 대답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핑계치 못함 혹은 변명치 못함. 영어는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영어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좀 길지만은 inexcusability 이렇게 써요. 영어로요. inexcusability. excusable 이라면 변명할 만한이잖아요. excusability 변명할 수 있음. in 변명할 수 없음. 한번 해볼까요? inexcusabil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변명치 못함.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도 confessional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신학적 코멘트를 제가 붙여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모르게 하고 왜 저렇게 믿는 사람은 성경을 주서 알게 해놓고는 왜 심판을 같이 받게 하느냐, 그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반 예시에서. 그래서 후반부에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로마서 1장 2장이라면 여러분들 일반 계시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돼요. 로마서 1장 2장. 우리 이제 십자가지기 교회에서는 이 정도는 좀 합시다. 로마서 1장 2장 일반 계시. 그래서 3장 1절 2절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번사에 많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씀이니라. 3장에는 벌써 뭐가 나와요? 특별 계시가 나오죠. 그래서 1장, 2장은 일반 계시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좀 빨리 읽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급행으로 시작. 이는 하나님을 그들 중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신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보여 알려졌나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러면 범신론이에요. 정령신학대예요. 그거는 정령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면서
핑계하지 못한다.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잠깐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법을 심어줬다. 그게 뭘까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잠깐 양심에 동그라미 쳤어요. 양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이 비록 성문의 율법은 아니더라도 불문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돼요. 예, 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다. 일반 계시, 양심 이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 그거는 무슨 계시? 일반 계시. 오케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무슨 계시? 특별 계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이거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특별 계시가 있어야 돼요. 예. 자연은 다 좋아해요. 잘 가꾸고. 그러나 자연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죠. 자,